오늘은 로마서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창세전에 준비된 그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창세전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죽었다면 그분은 위인이고 성인이고 종교의 창시자고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지식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헬라어 아스데네스라는 말인데 도저히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 지식이 약하고 지혜가 약하고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뇌사 상태와 같고 코마 상태와 같고 불치병에 걸려 얼마 인생이 남지 않은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를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우리를 교육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약초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죠.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도저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톨로스라는 말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화살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말이죠. 도저히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는 상태를 바로 하말톨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잘못된 길, 샛길로 빠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가 없는 상태를 바로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원수라는 말은 헬라어 에크드로스라는 말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살다가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좀 실망스러운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그냥 태생 자체가 원수예요. 유대와 이슬람교처럼 그냥 존재 자체가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것을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것이 바로 에크드로스죠. 왜냐하면 나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 아래 두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멋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에크드로스,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죄만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사탄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를 끌어안고 나를 대신해서 나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가 다 내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때 이 순간에 삼위일체가 해체가 돼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분리가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 죽으시려고 할 때 분리가 됩니다. 그 분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냥 그 상태로 죽으면 예수님으로 죽는 것이니까 무죄한 예수를 죽이면 무죄한 예수가 죽으면 자살이고 무죄한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은 살인자고 무죄한 예수가 죽으면 성령님은 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해체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시고 내가 되셨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바로 죄인된 나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때 너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라 라는 심판 판결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지옥에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되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죽어주신 은혜예요. 연약한 나, 죄인인 나, 원수된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 그 치료제와 백신을 어떻게 내 몸에 맞느냐, 그게 문제죠. 주사기로 맞아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선물은 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뜯어가지고 그걸 내가 입느냐, 이게 문제죠. 그가 만드신 백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놓고 간 선물은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생명, 그 나라, 그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숙제죠. 정답은 바로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죠. 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외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께 누명을 씌워지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은 다 하셨어요.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성령님만 남았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사역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자 훈련을 가던 뭐 십자가 복음 하루 학교를 하던 뭐 십자가 복음 학교를 하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교회에 나와서 제 철학을 들으면 제 사고, 제 생각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게끔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뇌사 상태와 같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요. 그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내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혜로, 내 IQ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창세전의 이야기를 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가 될 때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연동시켜서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죄인에 대한 선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내가 무슨 내가 살인을 했어. 뭘 거짓말을 쳤어. 뭐 사기를 쳤어. 뭐 강간을 했어. 내가 무슨 지옥 갈 죄인이야. 안 믿어지죠.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내가 진짜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야. 그 영원히 이거 잊혀지지가 않죠. 이게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구나.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뭐 설명을 잘하면 되느냐? 아니, 똑같이 제자훈련을 와도 어떤 분은 거듭나고 어떤 분은 그냥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내 마음을 여는 만큼 내가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냥 이해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게 믿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다른 걸로 해방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까지 나를 끌고 왔던 죄, 연약함, 욕심, 이기심,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게 나를 끌고 가요. 거짓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죽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로부터 해방이 돼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스타일은 이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어제와 똑같이. 엄마,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아니, 너 그렇게 태어난 존재 아니야. 너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그냥 네가 그걸 유지하는 거지. 이거 그냥 버려버리면 돼. 죄와 사망의 통치의 지배 아래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버리면 버려져요.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게 되고, 내가 이건 새롭게 해야지, 그럼 새롭게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돼요. 근데 거듭나면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욕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기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6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난 십자가에서 내 속에 있는 거짓 자, 내 속에 있는 엉뚱한 나, 잘못 창조된 나, 고장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사탄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 그 터닝 포인트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나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제 탄생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 본향의 성도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유치원 때 이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전혀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과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악한 사탄의 권세와 죄악에 눌려서 그 지배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해방되었고 속죄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의 연합을 끊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의 관계를 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